오늘 이 시간에는 리딩지셔서 6권 2강입니다. 바울 서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책자가 필요합니다. 혹시 안 가져오셨으면 네, 저기 예비된 것이 있으니까 사모님 좀 읽혀보는 좀 드리고요. 일단은 다 못 오신 분들 나눠드려야 되니까 기재는 하지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책자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테니까 참고하시고 함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 수요일날 바울 서신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부활을 사는 우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울 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바울 서신의 주제들이 참 다양함을 우리들이 먼저 살펴보았죠. 교회 내의 분열에 대한 주제도 있었고, 성적 부도덕, 우상에 바치 음식을 먹는 문제, 성만찬과 예배의식, 거짓교사나 이단, 참된 교회와 성도의 모습 등등등 참 다양한 주제들이 바울 서신의 말씀들을 통해서 다뤄주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 서신의 핵심은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가장 큰 핵심임을 우리들이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울 서신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기초 아래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 서신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여기 밑에 보면 타이틀이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표현이죠. 은혜하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삶. 은혜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삶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죠. 은혜로 뭐 하는 거죠? 사는 삶.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쉬운 질문 한번 드릴게요. 바울 서신은 누가 썼죠? 네, 바울이 썼죠. 네. 이제는 다들 이미 한번 경험이 있으셔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험이 있으셔서 바로 답변을 주셨는데 바울 서신은 바울이 썼습니다. 우리가 바울 생애를 이미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예수를 만난 사람이었고 그 만난 예수를 삶을 통해서 전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더 많은 환난과 시험을 이겨냈던 사람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2장 말씀 이하로 기억나시죠? 그가 자랑하고 싶어서 자랑한 게 아니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나도 비유적으로 한번 자랑해볼까 하면서 자신이 얼만큼 많은 고난을 경험했는지 이미 우리가 고린도서 말씀 중에 살펴보지 않았어요? 우리는 발끝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그 수많은 박해와 고난들을 우리는 발끝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전함으로 받았던 그 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부활을 살아냈던 삶이었음을 우리들이 이미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도 원래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자 했는데 조금 달리 하긴 했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참 멋있는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예수를 깊이 만남으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고백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바울은 이 고백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것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았던 사람, 또 마음의 고백으로만 했던 사람이 아니죠. 실제로 삶으로 살아냈던 삶을 살아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특징은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 있어요. 모든 서신서가 똑같습니다. 한 가지의 주제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두 가지를 항상 병행을 합니다. 첫째는 어떤 구조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먼저 이야기해줘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는 것이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먼저 선포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은혜만을 선포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식과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잖아요. 삶으로 살아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서신은 항상 그 은혜도 이야기하지만 또한 이어서 뭘 강조하냐면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성도의 삶도 또한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항상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 있는 것이죠. 은혜도 강조하고 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삶도 또한 함께 구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부터 쭉 말씀을 읽고 있지만 바울 서신 말씀드리죠. 참 좋잖아요. 저는 참 도전이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참 좋은 게 굉장히 인텔리한 지식적인 사람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그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시면 굉장히 어렵게 표현되는 말씀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적인 어떤 욕구도 저는 채워져요. 바울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교리적으로 잘 풀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주기 때문에 참 좋아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실제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참 좋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도 참 좋았던 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지침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됐고 특별히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바울이 진솔하게 자기의 아픔과 속상함과 어려움을 다 토로했습니까?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가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그들의 권면하는 그런 진솔하고 진정성 어린 고백이 또한 서신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참 좋았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은 상아탑에 갇혀있는 신학과 어떤 서신이 아니라 삶의 고백에서 이어졌던 바울의 진솔한 신앙 고백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 서재에 보면 신학책들이 참 많아요. 신학자들이죠. 학자들의 책이에요. 참 좋아요. 하지만 그만큼이나 더 좋은 것은요.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성도들의 간증, 고백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뭘 보여드렸냐면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제가 편집을 한 거예요. 저는 그 시간 너무 좋거든요. 어떨 때는 저 설교보다 훨씬 더 은혜로워요. 제 설교도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만큼이나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찬양을 들을 때면 참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이 두 가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적인 것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살아냈던 삶의 고백이 어디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바울 서신의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울 서신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머리로도 보셔야 되고요. 감정으로도 보셔야 되고요. 일단 삶으로도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바울 서신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서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앞에서 소개해드렸지만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억나시죠? 어려운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교리적으로 설명해 주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인 지침들을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은혜를 향한 어떤 지적인 선포와 또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을 권면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이 함께 병행되어져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새벽에 갈라디아서 말씀 좀 분량이 많았지만 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1장부터 사실 4장까지는 굉장히 복음을 적나라하게 노고조로 선포하는 말씀이었다면 5장 이후부터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때가 찰 때 그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스스로를 분별하고 자각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기억나시죠? 그런 말씀들이 5장 이후로 쭉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항상 병행되어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장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말씀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포하죠.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어서 또한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성도에 대한 삶이거든요.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느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은 은혜의 선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어서 또한 5장 8절에 뭐라고 또한 이어서 권면해 주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뭐라고요? 행하라,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은 복음에 대한 선포와 또한 성도의 삶에 대한 권면이 함께 병행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은 항상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할까요?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은 서로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삶이 병행되지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과연 내 어떤 지적인 만족인가? 감정적인 고백인가? 정말 내가 사랑의 예수를 만난 것인가에 대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또 내가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내가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없어요. 율법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넘어지거나 교만하게 됩니다. 아니면 자존감이 낮아져서 죄책감과 그런 어떤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참된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은 항상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울 서신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서신 두 번째로 이 책의 저자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다시 한 번 더 타이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사는 삶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영상을 볼까 말까.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기도 하고 이번에는 조금 지루한 면이 없진 않았거든요. 한번 여쭤볼까요? 볼까요? 아니면 그냥 설명으로 넘어갈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6권의 두 번째 수업으로 바울 서신을 공부하는 둘째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 시간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며 그분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살펴보고 성도의 삶에 존재하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포함된 13편의 바울 서신은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혹은 개인에게 쓴 편지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온갖 역경과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여러 도시의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환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교회와 성도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권면하였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이러한 서신들은 신학자들만을 위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의 기록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이죠.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중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 역사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추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먼저 드러나고 이에 따르는 성도의 삶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로마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11장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후반부인 12장에서 1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반응하여 이렇게 살아야 한다와 같은 구조인 것이죠. 이 구조에 담긴 두 가지 내용은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순서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순종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은혜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음의 은혜와 우리의 삶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둘 다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은 복음의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으며 4장에서 6장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선택하심과 양자 삼으심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셨는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입니다. 즉,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로 뜻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에베소서가 가르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주권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과 그 주권이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광범위한지 가르칩니다. 모든 피조물, 삶의 모든 영역,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분의 주권이 미친다고 가르쳐 주지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자 세상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시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당신의 영광을 가리키도록 다스리십니다. 머지않아 만물이 하나 되어
모든 것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던 세계가 마침내 회복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아직 오지 않은 완전한 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발 아래 모든 것을 모아 완전히 회복시키실 그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6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토대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새 사람이 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방식이자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니는 연합을 강조하여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 몸으로 마치 온몸이 각 마디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유를 통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사람이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며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도 바울은 다양성에 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와 직분은 모두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아내와 남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런 후 마지막 6장에서 성도의 삶이 전투와 같다는 가르침으로 편지를 마칩니다. 어떤 관계와 상황이든지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장은 결국 전투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보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들이 치르는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자들이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로 무장한 채 전투에 임하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라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승리를 통하여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께 모든 합당한 영광이 돌려질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고대하고 갈망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구원과 평화의 소식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아닌 은혜로,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부조화와 불협화음이 가득해 보이고 분열과 반역이 권세를 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한 회복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날이 이르러 모든 것이 회복되고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어 한 목소리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할 것입니다. 우선은 그 음량이요. TV 음성이 잘 안 들리냐고 여쭤본 곳은 여기서 안 나와요. 지금 나오는 건 제 앞에 있는 모니터, 이 스피커, 이게 제 후배가 20만 원 주고 사온 건데 이 싸구려 스피커에서만 나오는 음량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이미 죽었어요. 컴퓨터 음량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음량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제 결산 남은 금액 가지고 그에 좀 맞춰가지고 저희가 교체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데 있어서 조금은 주저했던 것은 사실 이 책은 웨스터민스터 신학교 교수, 그러니까 장로교 신학자들이 쓴 책이에요. 저는 감리교회 목회자입니다. 더군다나 제 전공은 성서신학이 아니라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이지만 저는 신학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그마한 표현 하나에도 좀 민감함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고 다름의 문제죠. 근데 제가 함께 봤던 영상은 사실 장로교 입장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와 조금은 다른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중요하진 않아요. 나중에 오늘 말고 내일 새벽 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살펴볼 거거든요. 그때 조금 더 새벽에는 사실 유튜브에 올리지 않으니까 홈페이지에만 올리면 우리 손님들만 대부분 들으시니까 부담이 없어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하튼 그래서 조금 제 생각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말로써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보기로 했으니까 봐서 너무 감사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 인정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르다라는 걸 일단 인정을 제가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거 고민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장로교든 감리교든 오직 누구를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는 계속 필요에 따라서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틀림의 문제는 있죠. 누구죠? 신천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그분들은 사실 기존 교단을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들만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단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전통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전통교단도 내가 믿고 있는 교리가 옳다고 이야기하면 이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함께 연합함으로써 함께 우리가 예수를 주목하면서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서로가 인정하고 사랑으로 용납한다면 장로교든 감리교든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하튼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로 설명하기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영상으로 나오니까 제가 조금 넘어갈까요? 하고 넘어간 건데 잘 보셨어요. 여하튼 우리가 봤던 영상의 주제는 은혜로 사는 삶에 대한 건데, 이 2강에 대한 어떤 내용은 다 에베소서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딱 타이밍이 맞았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3장씩 나누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참 적절한 타이밍일 때 2강을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똑같아요. 바울서신은 항상 두 가지죠. 은혜와 성도의 삶은 항상 병행해서 강조하던 것처럼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낮에 앉아가지고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천천히 한번 쭉 살펴봤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어디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인 거예요.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5장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기 먼저 보시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은 거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누구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입니까?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물 받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그거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예전에 우리 주은이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총을 받고 싶어 했어요. 사줘요, 안 사줘요? 절대 안 사주지. 아무리 장난감이라도 남을 살상하는 도구를 저는 절대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받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안 주고 싶으면 못 받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어떤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의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근데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비록 우리의 믿음을 말미암아 받지만 이것은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9절 말씀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게 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은혜로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죠?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함입니까? 아니, 이거 하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기초, 첫 출발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행위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실 때 아주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이걸 통해서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정론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바가 좀 달라져요.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우리가 애매모호한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있는 표현에는 항상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하나의 신학적인 학문을 빠져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더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이유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뭐 하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서신은 이게 두 가지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와 성도의 삶은 구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힘입어서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책자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실게요. 레슨 1과는 제가 앞에서 이미 영상 보기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1과는 넘어가고요. 78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78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우선 이렇게 시작하죠. 에베소서는 복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관계성을 자세히 보여주는 서신입니다. 복음과 그리스도의 삶, 이 두 가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바울서신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의 내용에 초점을 두고 4장부터 6장은 성도의 삶에 초점을 둡니다. 여기서도 복음과 삶이
별개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바울서신의 특징이고 에베소서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우선 에베소서 1장은 또한 3장까지는 우리가 받는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들이 강조해주고 있는데 우선 1장 3절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어요. 제일 밑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에베소서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선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1장의 모든 말씀들은 바울의 찬송입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찬송하리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뭘 찬송하냐면 우리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복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는 어디에 말씀하고 있냐면 79페이지에 넘어가시면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7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이 첨부되어져 있죠? 보이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아주 예민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감리교와 정리교가 나눠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예정론이죠. 이거는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은요 어떤 복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뭐가 된 거예요? 자기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 복을 누린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분이 받아든 거예요.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걸 복을 누린 거예요. 이것을 이제 찬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 자녀의 죄를 뭐 해주시죠? 용서해 주셔요. 80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 인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받은 거예요. 용서함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두려울 게 없는 거죠. 죽음아 와라, 사망아 와라, 우리 두려울 거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용서함을 받았던 사랑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 두려움이 없죠. 우리 아이들이 그렇거든요. 우리 아들이 사실 모르겠어요. 이제는 조금 둘째나 첫째는 철이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게 이제 눈치를 챘어요. 근데 셋째는 여전히 어려요. 어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 우리 부자죠? 그래. 아쉬움없이 지금까지 웬만하면 다 해줬거든. 참 최선을 다했어. 네, 정말 우리가 쓸 건, 우리 부부가 쓸 건 거의 안 쓰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는 이제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이들이 비교를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라요. 우리 부자죠? 그래, 우리 평범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요. 누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뒤에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 쥐뿔 없는데도 엄마 아빠가 뒤에 있으면 뭐든지 다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쥐뿔 없잖아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계시죠?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다 어떤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래, 굿즈 가져라. 벤틀리 가져라. 다 두고 갈 건데. 다 썩어질 건데. 우린 영혼을 소유했는데. 사실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 이미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굶어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욕심이 문제지. 더 많이 먹고 싶어서 문제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문제지. 사실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안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정말 굶어주는 사람은 정말 복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복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면 누구든지 다
먹고 사는 문제는 사실 거의 해결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욕심이 문제죠. 얘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욕심, 어떤 욕심 가지고 살아가요? 하늘나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과 백화점 가든지 어디 가도 사실 주눅들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이미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누가 나를 박해요. 사실 저는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눌리긴 하지만 그래도 근원적으로는 제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뭐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을 이 바울이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강조하고 있고, 그 82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거죠. 만유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위에 부분 82페이지 세 번째 과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을 쭉 읽어볼게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이심을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보이십니까? 82페이지 중간에 인용되어져 있죠.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보시면 제가 강조드렸죠. 이것도 되게 예민한 문제거든요. 신학적으로 보시면 빠지지 않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꼭 주목하셔야 돼요. 그거 주목 안 하고 딴 거 보기 시작하면 막 신학적인 논쟁을 말 그대로 당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나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게 하시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통일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은혜의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통일은요, 단순히 예수님과의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도 또한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어서 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83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한 6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돼요. 83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이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며 영광의 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은혜예요. 은혜를 강조하는데 뭘로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으냐면 모든 죄가 속량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은 은혜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는 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는 실제적인 우리의 어떤 성도의 삶에 대한 어떤 도전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85페이지 제 위에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우리가 받은 부르심에 대한 말한 것에 이어 4장부터 6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위대하다면 우리의 행함, 실천, 일상은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받은 자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사랑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아내를 사랑하니까 뭐든지 먼저 해주고 싶거든요. 맛있는 음식이 와요. 그러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일단 사진 찍어야 되고요. 사진 찍고 나면 웬만하면 아내가 먼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를 좋아하는데 새우가 싫다고 해요. 먼저 먹여주고 싶으니까.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근데 사랑이 없어 봐요. 내가 먼저 어떻게든 있는 것도 빼앗아 먹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 예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예수와 뭐가 된 거예요? 통일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 되었어요. 그러면 또한 우리도 믿는 자들과 하나 되기를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시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고 첨부하고 있죠. 그 이어지는 2절과 3절 인용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역시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뭘로요? 서로 용납하는 것. 어디서? 사랑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6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86페이지, 그래서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방식이자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인내하며 고난을 감내하고 성급히 화내지 않아야 하는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과 긍휼을 반영하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용납하는 것이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87페이지 넘어가시면 에베소서 1장 9절과 10절의 통일됨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하나됨을 우리 역시도 살아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이제 첨부되어 있는데 87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다양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야 나처럼 해.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용납해 주는 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착각하면 나처럼 해. 나와 닮아야 돼. 하나 되라고 했잖아.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강요지. 사랑은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하나됨도 있지만 또 사랑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강조하지만 또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 다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해서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간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마치 하나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다 하나 돼야 돼. 똑같이 해야 돼. 이것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모습 그대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어디서만 벗어나면? 죄 행위에서 벗어나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4장 16절 말씀이 첨부되어져 있거든요. 인용되어져 있는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연합됨도 이야기하겠지만 다양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요. 제가 이어지는 걸 한번 읽어볼게요. 아울러 사도 바울은 다양성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령님은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는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의 섬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일하시는 거죠.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누구는 봉사의 직임을 다할 수 있는 집사로 등등등등등. 또한 아주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도, 적극적인 사람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로교로도, 감리교로도, 성교로도, 신뢰교로도 다양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하나됨을 우리가 사랑으로 강조할 수 있지만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더 고차원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를 용납하는 거 진짜 사랑의 아주 궁극적인 지향점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9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와 진노의 깊은 곳에서 들어 올리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친절, 은혜, 자비의 깊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보여야 할 사랑의 유형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헤아림을 뛰어넘는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서로를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있을까요?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떨 때만 가능한 문제죠? 은혜가 있을 때만.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은혜가 사라지는 그 순간 전쟁터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어지는 90페이지에 보면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벌어지고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추수감사절 예배 은혜 됐잖아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놓치는 그 순간 어느 순간 마귀는 아주 조그만 틈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 마음의 어떤 고민들, 연약함을 다 공격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사랑이 뭔 말입니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마지막 6장을 보시면 그렇게 성도로서의 삶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뭘 강조하냐면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니까 전시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강조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9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바울의 가르침은 6장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성도의 삶이 전투와 같음을 기원하며 마무리됩니다. 이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현장이 결국 전투와 같으며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영안이 열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게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첨부되어 있는 게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90페이지 중간에 있어요. 시작!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귀와 싸우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저는 절대 못 이겨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가 1대1로 싸워요? 내 율법을 가지고 싸워요? 100점 100패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뭐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이기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밑에 줄에 보십시오. 밑에도 두 번째 줄 90페이지입니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이 시대의 어둠 위에 우주적 세력이 있음을 인식하되 그리스도께는 그보다 높은 권세가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원수는 강력하고 위험하지만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십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뭐 다양한 것들이 있죠. 한번 우리가 6장 말씀 살펴볼 때 소개해드릴게요. 새벽기도의 시간에. 그러면서 92페이지 제일 밑에서 한 6번째 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전신갑주로 무장의 힘을 얻고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면 계속 집니다. 왜요? 여전히 내가 승리할까 말까? 근데 여전히 내가 승리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은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무서운 영화 엑소시스트 보고 한동안 눈 뜨고 머리 감았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에 항상 외쳤던 게 떠나가라! 우스갯소리인데요. 그런 거예요. 이미 승리한 세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네,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어요. 끝내 승리할 것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주권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지갑주는 우리에게 있는 자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여 주님의 능력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전지갑주를 입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 행동할 준비를 갖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질이 아니죠. 내게 자질이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그 자질을 갖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싸워서 우리가 흔히 아는 더 훌륭한 목사님도 지을걸요? 못 이깁니다. 우리에겐 자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전지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참된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영상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을 먼저 이야기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성도의 삶과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엔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교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예수님 교회입니다. 예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오늘 이 밤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홍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은혜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